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보통 여호와의 어전회의라는 말 써요. 여호와의 어전회의.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초대를 받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가 예를 들면 그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회의에 참여했던 이사야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받다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면서 이 숯불을 댔으니까 내 입술이 거룩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천사들이 있고 한쪽에 사탄이 있고 거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지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변호하며 그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고 있고 사탄은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회의 가운데 사탄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넌 죄인이다. 넌 죄인이다. 너는 더러운 자다. 계속 그거를 변명해서 그 죄로 인하여 정죄받게 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노력하지요.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그 고통을 당했었지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죄를 벗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탄은 여전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봐라. 너는 죄인이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3장 2절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장작불을 피우면요 장작불이 활활 타서 그 나무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아까워서 한 나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불에 이제 거슬린 거예요. 아직 타지는 않아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꺼낸 나무 어떻지요? 불에 그을렸기 때문에 시커멓게 이제 그을음이 그 나무를 덮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꺼낸 그 나무는 타다 남은 나무예요. 조금만 더 타면 다 사라져버릴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에서 거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진짜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타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흔적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서 극히 일부만 남아있었어요. 다른 사람 대부분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었지요. 그리고 일부만 정말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 가운데에 겨우 살아남아서 바벨론 포로로 거기 가서 견디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불에서 꺼낸 유다 백성들. 그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스라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스라야는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스라야는 죽고 그의 아들, 스라야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닥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왔었지요.
여호사닥의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스라야는 이미 전쟁에 죽고 그 아들 이 여호사닥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행정 책임자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불에 거슬렸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걸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관도 씌워주세요. 제사장의 관. 그래서 그 거룩한 관을 머리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쓰고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그렇게 그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웨슬레가 6살 때에 목사관에 불이 났던 겁니다. 이 웨슬레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불이 나가지고 다 이제 불이 나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2층에 아이가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정말 불에 타기 직전에 있었던 이 6살짜리 아이를 꺼냈는데, 꺼내고 물러나자마자 이 집이 무너집니다. 어머니 수잔나가 그래서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오늘 여기 스가랴 3장 2절 말씀, 너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간신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그런 말로 늘 불렸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정말 죽음에서 건짐받은 거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의 아버지가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 이제 스가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갈아입히는 상황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요. 이제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거룩하게 된 자는 그냥 거룩하게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세워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이제 거룩한 옷, 거룩한 관을 쓰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지금 스가랴가 보는 이 환상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거룩해지고 또 유다 백성들이 거룩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되어질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 전 안에서 여호수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동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정결하게 되었다면,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